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은 또 우리가 늘 예배하던 이 본당에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끌려갈 때에 일단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이제 영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 무리들에게 좀 할 말을 좀 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를 잡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말을 이제 변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변명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변명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물론 히브리 말도 하긴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아람어도 하고 또 헬라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 말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헬라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는 히브리 말로 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좀 더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는, 주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고도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부형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형, 이 유대식 인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쓰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부형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변명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 자신의 그 과정,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자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 가장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큰 빛이 비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놀라운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고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또 다메섹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고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땅에서 참 복음을 위해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뭔가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앞에까지는 그냥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그렇게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소란이 나고 전부장은 다시 바울을 체포를 하고 영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부장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전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를 함부로 이렇게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말에 의해서 전부장은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물어보고 언제부터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을 하니까 더 두려워하고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매는 맞지 아니하고 이제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영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천부장은 그 다음 날 다시 모든 이제 이스라엘 공회를 모아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함대하게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의 체험으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진정한 체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체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진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진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인 신앙은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험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체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글자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체험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실제적인 체험은 또 그렇게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을 체포한 사람들이나 체포당한 바울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나섰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바울은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 서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신자가 된 것이죠. 완전히 왜 달라집니까?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켰던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적으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그 당시에 법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도시의 시민으로서 또 특별히 그냥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대에 있어서는 아주 법적으로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천부장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신분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보내시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필요 없는 핍박을 받을 때에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장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은 뭔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에 합한,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아주 조롱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족들 중에는 여전히 이단에 빠지고 거짓의 영에 휘둘려 쏘가 넘어가는 그런 많은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어떤 학식과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동족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이 상황을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참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곳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빨리 끝나가고 이 예배당 속에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그저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돌 던지는 것,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